저는 한때 안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안티 크리스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집에서 저 혼자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교회 가라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혼자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큰 교회 앞에까지 갔었지만 그러나 새로운 교회에 끝내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길로 저는 교회를 끊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저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그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절에 다니기 시작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절에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은 교회보다는 아무래도 절이 많고요. 불교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어요. 사실 평안한 분위기는 절에 다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주일에 등산 가듯이 절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 제가 주일학교 때 열심히 다니면서 제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줬던 성경적인 가치관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제가 고3 때 교회를 가게 됩니다. 다시 갔던 그 교회에서 제가 느낀 느낌은 너무나 평안한 느낌이었어요. 조그만 그 개척교회가 지하에 있는 상가 지하에 있는 그 교회가 너무나 아늑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처음에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에 대해서 사랑을 주셨기에 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한테는 너무나 잘해주셨지만 본인들끼리는 싸우고 비방하고 헐뜯는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장로님도 계셨고 권사님들도 계셨고 집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끼리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속닥속닥 하면서 험담하는 걸 고등학생이었던 제 귀에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사람들이 너무 가식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지? 내 앞에서는 정말 선한 크리스찬들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왜 자기들끼리는 서로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말 못 죽여서 안달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회의가 되기 시작을 했고 설교하시는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설교 내용, 성경의 내용조차도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안에 뭔가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저는 우리 반에서 가장 조그맣고 가장 착하고 본인의 꿈이 목사라고 하는 그 친구를 제 옆자리로 부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2키였거든요. 그러니까 반에서 뒷자리에 앉았죠. 그 친구는 저 앞에 앉아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만만하다는 거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제 옆에 앉히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어? 그럼 그 친구가 어리둥절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또 질문합니다. 인간들이 따먹을 줄 모르셨대? 만약에 모른다라면 전지전능하신 게 아니잖아.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럼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뭘 얼마나 잘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럼 내심 저는 쾌감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말을 곧잘 하지만 그때라고 못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말로 이 친구를 제가 이렇게 겁박을 줬는지. 그러고 이 친구가 대답을 못하면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도 가짜야. 네 신앙도 가짜야. 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 가? 다음 주까지 숙제야. 그러면서 제가 숙제를 내주곤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한소망의 청년부를 맡았을 때에 신방을 다니면서 이 질문을 우리 청년들에게 거의 다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맡은 이 청년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신앙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들 그냥 그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그렇죠? 왜? 너 천국 못 갈 것 같아?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청년들이요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했고요, 이렇게 잘못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사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다 저지르고 하는 그런 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 안에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으니, 나는 늘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 아 그래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오늘 만약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오늘 돌아가신다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가실 것 같아요. 네, 저랑 만나요.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왜 썼는지 이제는 다들 아십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묶여 있습니다. 책 제목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복음의 진수가 쓰여져 있는 책이 로마서라고 배워왔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못지않게 복음의 정수가 쓰여져 있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같이 비교해서 주석을 하고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아닌 것이 무엇인지 칼같이 자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정말 고생해서 그 갈라디아 지방을 돌아다녔거든요. 여러분, 옆 동네에 다닌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도로만 그려봐도 굉장히 먼 거리를 갔다 온 걸 알 수 있어요.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오며 가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매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다녀간 이후에 다른 복음을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외친 주장은 예수님 플러스 알파예요. 알파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파 대표잖아요. 그 알파 아닌 거 아시죠? 내 인생이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그 구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필요할 뿐이지 그 이상 뭔가 플러스 알파 더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부족해.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돼. 유대인과 같이 날과 절기들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붕괴하면서 쓰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제까지 갈라디아서들을 1장, 2장, 3장 살펴보셨으니까요. 이제 4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요, 띄워주세요. 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만이 아니에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갈라디아 지방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아니지만 그 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 출신인데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대교 율법과도 상관없어요. 이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둘 다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도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들도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당연히 유대인들의 그 율법이 될 겁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지키면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좀 다릅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율법이 주어져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몰랐습니다.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가 있었냐면 그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 있잖아요. 그 철학에 이 사람들은 심취되어 있었어요. 그 철학이 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느냐? 온갖 잡신을 믿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겠죠. 그들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에 다 얽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때가 찼다고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어릴 때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때가 찼어요. 이걸 로마 사회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한 아이가 이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반열에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내가 너를 상속자로 여기노라라고 하고 보통 이제 장자를 선택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그럼 그 어린 아이에게 돈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바로 상속시켜 주지 않아요. 그 아이는 이걸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웠다 그래요.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를 세우는데 보통 25살 때까지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너 이제 상속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 하고 이제 25살짜리 청년이 된 아들에게 돈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이니 온갖 미신이니 다른 종교들이니 이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대로 따랐어야만 했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요, 한국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유교라고 하는 바탕이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바탕이 있습니다. 미신들도 온갖 미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철학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리와 도덕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얽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가치관에 내 삶을 두고 살아왔어요. 모태신앙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그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 위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 불교적인 문화의 바탕, 우리의 언어 속에 이미 들어있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리스찬들도요, 손 없는 날 다 따져요. 왜 따질까요? 따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구할 때 동서남북 왜 따져요? 물론 햇빛, 조망 이런 거 말고요. 풍수지리 왜 따져요? 그게 성경에서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왠지 꺼림칙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우리의 전통 사상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가 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마치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25살이 되어서 아들의 명분, 상속자로서의 아들의 명분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때가 차서 아들의 명분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묶여 있었고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온갖 미신과 종교들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찼고 우리는 이제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계속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글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들이래요. 자녀래요. 여기 여성분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딸은 뭐 취급 안 해주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그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착하구나, 너는 이제 아들이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들이라고 하는 확증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 아들의 영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의 영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
즉 우리가 부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의 영, 그렇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영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늘 죽었을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죄인입니다. 늘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극적인 반전 없이 그냥 교회에서 살아오다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왔거든요. 그렇게 여겨왔어요. 내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일학교에 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아버지인가 보다 하고 살아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까지 저도 그냥 주문처럼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컨셉이 저 안에 자리 잡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교회를 갔을 때, 제가 진지하게 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종노릇하고 있었고, 제가 교회 그 분위기 때문에 가긴 했지만, 왠지 모를 편안함 때문에 계속 다니고 있긴 했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육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를 잃고 나서 왠지 제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하나 자리 잡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다라면 그 만나는 재혼하시는 남자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주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아빠라고 못 부를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분보다 더 선하고 그분보다 더 저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라면 저는 아무 아저씨나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확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거죠. 얼마나 교만해요, 그렇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신이라는 존재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어요. 초월자라는 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초월자가 내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초월자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제 원하는 것만 기도했던 그 어느 날, 제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 부인해 왔는데, 계속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그 달을 보면서 저는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여러분, 저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조심스럽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띄워주세요. 한 무슬림 여성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귀족 출신인데요, 이 무슬림 여성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자신이 신앙이 이제 변환되는 그 과정을, 전환되는 과정을 기록을 남겼습니다.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이슬람 연예 회심 그리고 부제가 나는 감히 신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신이에요. 그냥 신입니다. 우리가 그냥 순종해야 될 신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분은 그냥 신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시오.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 부를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너 이제 내 아들이니까, 아들이니 그 아들의 영을 너에게 보내주사 이제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누가 불러주세요? 성령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부른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걸 뜻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신을 향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종교, 바로 신이 직접 얘기해 주신 바로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확증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그거면 된 거잖아요. 그거면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 유대교의 양식들이 들어가고, 왜 거기에 유대교의 율법들이 들어가며, 왜 니네들은 자꾸만 세상 가치관 속으로 다시 돌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붕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뒤에 나와요.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니네들은 그냥 크리스찬 뭐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유업,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산이 뭐예요? 돈인가요?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착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아니요. 그냥 아들이니까요. 그냥 아들이니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그냥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그냥 그 상속자로서 유업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오케이, 예전에는 그럴 수 있다가 쳐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를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행위로 한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갈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듣고 나서 다시 회귀해버린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왜 돌아갔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섬기느냐,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 섬기느냐,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고 끝난 거예요. 너 아들, 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깊이, 얼마나 넓게 알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신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더 얹어야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게 너희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왜 다시 철학으로, 미신으로, 종교로, 율법으로 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통탄할 만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지키지 말고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입니다. 복음으로 자유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그런 것들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 안에서 자유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제가 한국 크리스찬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으로 자유하지 못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많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여전히 우리를 얽어매는데, 제가 몇 개만 예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아버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가 준, 유대교가 아니라 유교가 우리에게 준 가부장적인 그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상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이 그럴 거예요. 제가 만나본, 신방해본 대다수의 청년들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젊은 아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의 아버지,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가부장적인 의식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뭘 가로막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못 부르게 해요. 아버님한테 아빠라니. 아버지라고도 못 불러요. 아버님이죠. 그렇죠? 아버님. 그 아버님 앞에 달려가서 안길 수 있을까요? 그 아버님의 품에 안겨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그렇게 가부장적이지 않으셨지만 저를 막 안아주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다 엄마의 담당이었거든요. 한국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오늘 이 성경에 아람어로 아바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아빠라고 번역된 겁니다. 그건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아요.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돼 있습니다. 파테르, father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예요. 그건 우리말의 아버지랑 똑같습니다. 왜 성경에 굳이 아람어 아바와 헬라어 파테르를 써놨을까요?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빠,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본인이 아버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그런 유교 사회의 아버지와 달라. 난 아빠야. 너희들이 어렸을 때 어떤 사회를 망라하고 어렸을 때는요, 그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난 그 아빠야. 네가 아무리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 사회에서는 네가 뭐 나이가 들고 이제 어떤 어르신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 앞에서 너는 늘 그냥 아이인 거죠. 그래서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버님 신앙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인과응보가 불교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 아셨습니까? 인과응보는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말에는요, 정말 많은 불교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고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디서 출처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의 언어 속에, 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은 어떨까요? 언어를 타고 그 사상이 들어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막론하고 아마 인과응보는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하면 선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선한 보상을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요, 악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걸 구원에 대입을 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전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면서 들려드렸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끝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셨어요. 그 거부한 논리가 바로 인과응보 논리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숨이 넘어가는 이 마당에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되고 나서도요, 아빠, 아버지 앞에서도요,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한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효도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을 받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구원이에요.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에요.
내 인과응보, 불교에서 온 유래된 그 단어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갇혀있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자본주의 신앙입니다. 나쁜가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현존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가치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뚜렷한 대안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다 동의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구원에 대입을 해버리면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한 뭐 80 넘으시고 90 되시고 이제 이런 이제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줄 재산이 있을 때 상속을 미리 안 해준답니다. 왜요? 성인이 안 돼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자녀들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지 않고 쥐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돈을 줘버리면 더 이상 내 자녀들이 나를 돌보지 않을까 봐. 여러분, 이런 얘기 주변에서 들으시죠? 상속을 미리 해줘버리면 내가 이미 돈을 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돈만 가져가고 엄마는 어떻게 사는지, 아빠는 어떻게 사는지 챙겨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안 준답니다. 그리고 자식끼리 계속 경쟁하게 만든대요. 왜? 여러분, 생존입니다. 살기 위해서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세상이 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자본주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 눈에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돈을 더 주시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업이 지금보다 못하게 된다면 그건 나쁜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하나님에겐 뜻이 있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은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앞으로 그 상황이 풀려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죠. 왜? 경제적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아빠가 우리를 조건 없이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줬는데 어떻게 세상 학문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바울의 오늘 이야기입니다. 찰리 매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리 매컷이는 이제 그 작가예요. 이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알파 코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이 그림을 그리고 또 조각을 합니다. 실제로 알파 코스가 이제 처음 시작되었던 그 교회 가면 찰리 매컷이가 만든 저 동상이 있습니다. 사람 크기 정도 되는 동상인데요. 아들과 아빠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인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유래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누가 알아보죠? 아빠가 알아봅니다. 왜요? 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늘 기다리고 있었기에 집 나간 지 한참 됐지만 거짓골로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 이 아들에게 이 아빠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아빠가 물어보는 게 뭐죠? 너 돈 어디다 갖다 썼어? 왜 거기다 갖다 썼어? 그거 물어보든가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어떻게 했니? 내가 너에게 준 돈 어떻게 했니? 네 시간을 얼마나 탕진했니?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재지 않아요. 그냥 금가락지 빼주면서 그냥 소 잡으면서 축제를 엽니다. 그걸 제일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네, 또 다른 아들입니다. 이 또 다른 아들, 이 아들은 지금 분개합니다. 왜요? 이 아들은 재고 있어요. 동생이 돌아왔고 말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동생이 무슨 짓을 그동안 했는지 이 형제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자리에는 아마 가족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아이들을 따라서, 또는 부모님을 따라서 아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버지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신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아무런 조건 내세우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주일 예배할 때마다 그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 하고 불러봅니다. 그때마다 부둥켜 안으시며 한 주 동안 힘들었던 것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었던 그 많은 아픔들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 위로해 주십니다. 혼자 있을 때도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방 안에서 누가 들을까 조용한 목소리로 아빠, 아버지, 그냥 한숨 섞인 그 기도를 할 때에 내 아버지는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그 아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빠, 그들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들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지막히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마다 아빠 앞에 나와서 소리치며 찬송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아빠를 알고 아빠의 자녀로 살아가는, 정말 복음 안에 자유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